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요, 구약 494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494쪽에 보시면 사무엘하 19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절제하고 공적인 직분을 감당하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절제하고 공적인 직분을 감당하라. 개인적인 감정을 절제하고 공적인 직분을 감당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약 1년이 좀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 가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너무 어려우니까 기도 부탁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부교육자들한테도 제가 기도 부탁을 못 했어요. 그 마음이 제가 너무 힘든 이런 기간을 제가 2022년도에 제가 보내고 있을 때인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금요일 날 설교를 한 적이 있죠. 2022년도에 똑같은 제목을 쳐보면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주일 전에 너무도 선명하게 이 말씀을 또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섰는데 어제 교육자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메시지였고,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 또 안수 권사님들, 또 8월 25일 날 이제 임직식이 있어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은 뽑을 분들이 없고 안수 권사님 2분만 뽑게 됐는데, 그래서 안수 권사님을 뽑는데 한 7가지 기준이 있어요. 7가지 기준이 있는데 목회자들하고 이제 같이 나눴어요. 그러니까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추천하시더라고. 그래서 추천하시고, 첫 번째는 봉사를 할 수 있는 분, 두 번째는 성실한 분. 봉사만 맡겼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끝까지 그걸 시간 관리 잘하고 늦지 말고 잘 감당할 수 있는 분, 충성스러운 분을 뽑아야 되잖아요. 시간 약속 어기고 본의 안 되는 이런 사람 뽑아봤자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고, 그런 사람 뽑았을 때 나중에 그렇거든요. 왜 저 사람 뽑았냐고, 나는 왜 안 뽑았냐고,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한 게 뭐 있냐고 이렇게 얘기해보면 할 말이 없겠더라고. 첫 번째는 사도행전 6장과 디모데전서 3장에 안수 집사님, 안수 권사님들 어떤 사람 뽑으라고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그 7가지 기준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봉사할 수 있는 분, 두 번째 봉사를 맡겼을 때 성실하게 할 수 있는 분, 세 번째는 본이 되는 분, 네 번째는 지혜로운 분. 지혜로운다는 건 딴 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자꾸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인데, 그 크게는 4가지지만 이제 본이 되는 분 가운데는 이제 한 4가지가 들어가요. 예배 모임에 빠지지 않는 분, 수요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지는 분이 누구냐, 금요 청장년 모임 빠지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특별히 담임 목사 설교가 그날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 빠지는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헌금 생활,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기본으로 해야죠. 퐁당퐁당 주일 예배를 자꾸 빠진다든지 이런 사람은 뽑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본의 안 되기 때문에 뽑아놓으면 욕해요. 목사님 왜 나는 안 뽑았냐고. 그러니까 예배 모임 안 빠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수 집사님들, 안수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이게 빠지면 안 돼. 수요기도에 자꾸 빠지고 금요 모임 빠지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을 믿고 맡겼는데 자꾸 빠지면 어떻게 하냐고. 빠지는 것도 이런 게 있어.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라는 건 아니야. 근데 자영업자라든지 자기가 시간을 옮길 수 있는데 안 옮겨가지고 빠지는 경우 진짜 그건 악한 것이지. 그건 사명 감당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 그거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이따가 이 디모데 전서에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목사를 뽑는 기준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 이런 게 있어요. 그 목사를 뽑는 기준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자기 자녀와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돌아보리요. 이게 있어. 하나님의 교회를 어찌 돌아보리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지 않고 자기 집사람, 자기 가정을 이렇게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성도들을 다스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목사한테.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봉사시키지 않고, 그죠? 불순종하는 자녀를 두고, 그리고 또 자기 부인도 교회를 못 나오게 하고, 목사가.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을 목사를 시킬 수 있겠냐고. 어제 이 설교 다 했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수 집사님 뽑는 기준에, 안수 권사님 뽑는 기준에 그 다음에 이런 게 남아. 자기 자녀와 자기 집을 돌아보는 자를 뽑으래. 거기 그대로 나와. 자기 자녀가 교회 봉사를 안 한다든지, 안수 집사님 중에, 안수 권사님들 중에, 그리고 불순종을 해. 그리고 또 어떻게 본이 되질 않아. 이런 사람을 뽑게 되면은 자기 집안을 돌아보고 자기 식구들부터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뽑아야 성도들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신약 339쪽입니다. 신약 339쪽,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 목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기 자녀가 순종하는 자녀를 두고 자기 가족부터 성도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자기 가족부터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너희들 불신자고 결혼하면 안 된다. 믿음이가 여자친구 사귀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첫 번으로 물었어요. 걔 교회 다니냐? 걔네 집안은 교회 다니냐?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아버지는 안 하십니다. 그래? 걔는 신앙이 어떠냐? 11조 하냐? 11조 한다 그러더라고. 철저히 한다고. 주일 성수하냐? 한대. 대화를 해보니까 신앙생활 어떠냐? 걔 잘하냐? 잘한대. 지혜롭냐? 지혜롭대. 사람이 많이 배워서 지혜로운 게 아니거든요. 많이 배웠는데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 합당한 예절들이 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는 헛똑똑이들이 많아요. 대학 졸업한 사람들 중에서도. 걔가 얼마나 배웠는지 얼마나 저걸 했는지 보다 그걸 물어서 걔가 지혜롭냐? 지혜롭다 그러더라고. 결혼식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결혼식은 예배를 드리려랍니다. 반드시 예배를 드려라. 결혼식 예배는. 그 결혼식 예배 드리지 않으면 결혼 허락 안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하면서 성도들한테 이런 말을 내가 할 수 있어? 제가 너무한 부모인가? 목사님 꽉 막히셨습니다. 어떻게 자녀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자녀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목사시키지 말래.
내 자녀가 수요 기도에 빠지고 금요 모임 빠지고 주일 예배 빠지는데 다른 성도들한테 그걸 중직자들이나 딴 성도님들한테 주일 성수 애들 시키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내가. 봉사를 맡아도 책임감 없이 하는 애들한테 내가 얘기할 수 있냐고 그거를. 봉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직장보다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아르바이트보다 우습게 여기는, 왜 그러느냐? 목사가 설교를 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죽습니다. 네 자녀와 네 가정부터 돌보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교회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 가족이 여러분 예배를 계속 빠지는데 어떻게 성도들한테 수요기도에 빠지지 말란 말을 어떻게 하냐고. 제가 너무한 얘기입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 안수 집사님, 안수 권사님들한테도 똑같이 말씀하셔 주님이.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거기 12절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2절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자기 자녀를 그냥 방치하고 자기 집을 다스리지 않는 자를 안수 집사, 안수 권사 세워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 안수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을 세웠을 때는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세운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세움을 받은 다음에 함부로 행하시면 안 돼, 진짜. 하나님 앞에. 제가 두려운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성도님들, 잠언 1장 말씀 한번 보실래요, 성도님들? 잠언 1장 구약 912쪽에 있습니다. 구약 912쪽. 구약 912쪽에 보시면 잠언 1장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성도님들, 주님이 어떤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깨달으라고 지금 말씀하시거든. 근데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의 이 말씀을 자꾸 없인 여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성도님들? 제가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려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때가 오는데 그때에 너희가 나를, 하나님을 막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29절, 30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계속 불순종해. 11조 얘기하시는데 계속 못 들은 사람처럼 하고, 주일 성수 얘기하는데 안 들어. 수요 기도회를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 딴 사람 얘기를 하는 줄 아나 봐. 금요 모임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 추수할 일꾼으로 준비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목사님, 저는요 권사고 저는 집사지만 저는 금요 모임을 드려요 이러더라고. 언제 드려요? 그랬더니 영상 예배를 드린대. 그래서 내가, 그러면 성도님이 사지가 멀쩡하지 않아요. 뭐 어디가 아픈 데가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사지를 쓸 수 없다든지, 무릎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수술할 지경에 있다든지, 피가 생겨서 고름이 난다든지, 막 그
나올 수 없는 성도님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 예배를 틀어주고 예배를 지금 돕느라고 교회가 노력을 하고 있고 민익기 목사님이 그 애를 쓰시는데 또 우리 박 집사님 애를 쓰시는데 허구한 날 영상 예배야. 그냥 수요일도 안 나오고 그냥 금요일도 안 나오고 집사 임직을 받아도 안 나오고 예배를 드린대.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이런 게 있어요. 본인은 예배 드렸을지는 모르나 다른 성도님들은 예배를 안 드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중직이 된다는 게 이게 공인이 됐고 본이 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잊어버려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요. 내 동생이 영상 예배 드리느라고 몇 년을 빠져. 내가 지금 고민이야. 올해까지만 내가 봐주고 올해 12월 달에 다시 임명을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만 봐주고 안수 집사직에서 빼야 되겠다. 내 집안부터 다스려야 되겠다. 서리 집사 임명한 사람들 중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싹 빼야 되겠다. 직분을 더럽히는 행위다 내가. 우리 교회는 안수 집사님들, 안수 권사님들 그 세우는데 다른 교회들처럼 돈을 받지 않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음식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음식 그거 갈비탕 그거 하나 헌금도 얼마 하라고 얘기 안 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 안 하더라고. 내가 아이고 야 이 임직을 받고도 감성금을 안 하는. 다음 5만 원이 됐든 뭐 얼마가 됐든 주님께 감사해야 되잖아 원래는. 나중에 하긴 했던데 다른 교회들처럼 뭐 200만 원 내세요 뭐 얼마를 내세요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안 해. 성직매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게 교회 폐단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건 개혁돼야 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 봉사직을 맡기기 위해서 맡기는데 교회가 수고해 주십시오 하고 맡기는데 돈을 왜 받나? 근데 성도님들 이거 있어요. 돈을 안 받는 한이 돈을 안 받더라도 뭘 얘기를 하다가 까먹었는데 돈을 안 받는다 할지라도 일단 임직이 되면 사명을 다 하셔야 돼. 내가 중직이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교훈을 하시고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거 해라 이거 고쳐라 이 죄를 회개하라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 어려움이 와.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이 와. 근데 자기는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고 뭘 수정하라고 얘기를 했는지 자기는 알아. 근데 순종을 안 했지. 계속 불순종해. 그럼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시느냐? 어려우면 그 기도 안 들으십니다. 이게 무서운 거야. 그 메시지를 나는 계속 전해, 목사는. 그 내가 알아. 오늘 어떤 메시지가 나갔는지 알아. 지금도 압니다. 주님의 그 심정이 뭔지를 내가 알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안수 집사님들과 안수 권사님들과 지금 직분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셔, 지금. 근데 어떤 사람은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 졸다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네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부르짖어봐. 내가 안 들을 거야. 너와 함께 안 해. 말씀하시는 거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징계야, 징계. 아, 왜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냐고. 왜 나를 안 돌아보시냐고. 네가 네 자녀를 잘못 교육하고 있잖아. 엘리제 사장처럼 한두 번 들었냐고 그 메시지를.
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네가 안 가르치잖아. 회개는 건성건성하고 예배는 건성건성 드리고, 그게 신앙생활이냐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는 이 교회 이전에서 너무나 이 비 맞지 않고 화장실 다니는 게 너무 참 감사하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우려스러운 게 요즘에 자꾸 들어와요. 성도님들,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멀어져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거나 혹은 교회 와서 기도하기에 거리가 멀거나 그랬을 땐 집에서라도 반드시 기도 생활해야 되거든. 아유, 목사님, 좀 기도 시간 채웁니다. 기도의 양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질이 떨어지면 안 돼. 뭐 하는 거냐고, 그게. 기도하는 거냐고, 그게. 어떤 사람 핸드폰 보면서 라바 이게 뭔 기도냐고. 제가 어떤 때 이렇게 기도하러 이렇게 들어본 성도님들, 여기만 하나잖아요. 양쪽이 다 깜깜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시잖아. 그 성도님들 여러분 기도하시면 제가 이렇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걸어오잖아요. 여기저기 불빛이 목회자들도 잘 들으세요. 기도할 땐 기도만 해. 왜 딴짓들을 하면 안 되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할 때는 기도만 합시다. 기도할 때는 핸드폰 보지 맙시다. 왜 주님을 우롱하냐고. 마음이 집중되지 않은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니까. 중보도 아니야, 그거는. 여러분, 이런 지경이니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지금 강력하게 역사를 안 하시겠냐고, 지금. 지도자들부터가 썩은 부분들이 있는데, 성도님들,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 중직자들만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없어요. 저도 예전에 교회에서, 다른 교회도 제가 생활 많이 해봤는데 우리 교회 중직자들만큼 훌륭한 분들이 없어. 우리 집사님들만큼 훌륭한 분들이 없다고만 하는, 어느 교회를 내놔도.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걸 말씀하시잖아. 영의 나이에 맞으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순종하라고. 근데 들었는데 못 들은 사람처럼 계속 까는 거예요, 그냥. 못 들은 사람처럼. 말씀의 기준을 알잖아. 아는데 계속 가. 잘못된 줄 알면서. 성도님들, 이 부분은 반드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이 어려움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때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먼저 말씀하시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성도님들한테 지금 오는 메시지를 지금 바로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인간이 보기에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영적으로는 좋은 게 있고요. 인간이 보기 육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게 영적으로 안 좋은 게 있고 이래요. 근데 거꾸로 가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은 좋다고 그러는데 안 좋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안 좋다고 그러는데 나는 만족하고 살고 있고 이래. 근데 하나님이 변화를 주시려고 할 때 어떤 계기를 두실 때 막 삶을 흔드시는 역사가 있거든, 이제. 제일 좋은 건 뭐냐? 흔드실 필요 없는 사람이 돼야 돼. 그렇다고 안 좋은 일들은 다 내가 잘못해서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순종의 삶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어떤 축복을 위해서 육신의 삶을 흔드실 때가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자기는 안 좋다래. 하나님은 너에게 지금 벌어지는 일은 안 좋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만족하고 살아. 영적으로 잠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적인 세상에서만 시각장애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에서 시각장애인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자기와의 관계 가운데 자기를 못 봐. 자기 영적 상태를 전혀 못 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지를 몰라. 그리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격길로 샜는데요. 성도님들 하여튼간. 그래서 봉사할 수 있는 분, 성실한 분, 본이 되는 분, 지혜로운 분, 이 네 가지인데 성경에서 본이 되는 분 중에 이제 네 가지가 있잖아요. 예배 모임 다 참석하는 분, 헌금 생활. 헌금 생활. 11조는 사실 기본인데 이게 자격이 안 돼서 권사를 세울 수 없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많아. 진짜. 계속 선포하는데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 아니 나는 하는데 목사님 왜 자꾸 저러지? 불순종하니까 얘기를 하지. 그게 안 돼. 예배 모임 안 돼. 근데 다 되는데 또 개인적으로 교회 와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와서 기도해 보세요. 김마리아 집사님 지금도 와가지고 기도를 해. 직장 끝나면 꼭 와서 기도해 저분이. 날씨가 더워가지고 여기가 후덥지근해. 그래도 기도를 해. 그리고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면 뭐래요?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냐, 성화가 어느 정도 됐느냐. 그게 결국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칭의를 시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이 7가지예요. 어떤 분은 다 만족하는데 또 모임을 가끔 빠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다 잘하는데 또 11조를 안 해. 헌금 생활을 안 해. 또 어떤 분들은 다 잘하는데 또 분쟁적이야. 또 지혜가 부족해. 또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꼬투리를 잡자 이래가지고 버는 게 아니잖아요. 부목사님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다 보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딱 2분이 결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95%는 하나님께 합격인데 5%가 부족해서 못하는 분들이 꽤 여럿 있더라고. 맞죠? 95%는 하나님께 다 잘해. 어쩌면 98%를 잘해. 근데 2%가 모자라가지고 성도들이 볼 때 손가락질 당하게 했어. 그래서 세울 수가 없었잖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임직을 받을 분들, 이미 임직을 받은 분들,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지금 봉사하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따라해 볼까요? 개인적인 감정을 절제하고 공적인 직분을 감당하라. 오늘 이 메시지를 주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구약성경 494쪽이에요, 성도님들. 사무엘하 19장 1절. 이 말씀의 배경은 성도님들 이런 게 있어요. 다윗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사랑했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왕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왕이 되고 싶어서 아버지를 모반을 꾀해서
국민들을 자기 쪽으로 도둑질을 했어요. 어떤 행위들을 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요. 아버지를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버지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고 아버지 후궁들을 간음을 해줘요. 그때 요압 장군이 가가지고 그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압살롬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요압의 군대가 나가가지고 압살롬하고 전쟁을 하니까 거기 전쟁에서 죽은 병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 부모들의 슬픔이 어떻겠어?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게 이제 19장 1절에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와가지고 지금 왕이 어떤 상태인지, 다윗 왕이 어떤 상태인지를 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뭐라 그러냐면 다윗 왕이 압살롬을 위해서 울면서 슬퍼한다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왜 요압에게 사람들이 이런 말을 전해줬느냐? 그 이유는 요압 군대가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환영식이 준비되지 않음으로써 생길 수 있는 오해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병사들에게 왕이 환영식을 열어줬거든요. 술과 고기를 내면서 그 치하를 하고 상급을 주고 했거든요. 하지만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냐?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느라 자기를 위해 목숨 걸고 전쟁했던 병사들을 위해서 환영식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러니까 요압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왔는데 환영식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떡과 고기가 없고 술이 없어.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해준 거예요, 요압에게.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해를 하라고. 즉 다윗이 자기 아들의 죽음 때문에, 개인적인 슬픔 때문에 왕이라고 하는 공적인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사무엘하 19장 2절에서 4절,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데 2절에서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 날의 백성 들림에 그 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 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동화망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2절에 보면 성도님들, 다윗 왕이 아들을 위해서 슬퍼한다는 그 소식이요, 백성들이 들어요. 이 백성들이라는 게 목숨 걸고 전쟁했던 병사들을 백성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문맥을 보시면 병사들이 왕이 슬퍼한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전쟁에서 자기가 승리하고 왔지만 그 모든 병사에게 슬픔이 되었어요. 그래서 3절에 전쟁 치르고 돌아왔던 그 백성들, 그 병사들은 패잔병들처럼 부끄러워하면서, 이 부끄러워한다는 걸 찾아보면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렇게 막 들어오면은 원래 노래를 부르면서 들어오고 개선가를 불러야 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무슨 전쟁에서 진 사람들처럼, 패잔병들처럼 얼굴을 들고 수치스러워서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들지를 못하고 기가 죽어서 조용히 성으로 들어오는, 다윗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자기 개인적인 슬픔 때문에. 이게 이제 저희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제가 마음이 슬펐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두래.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고, 또 집안에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가 그거 신경 쓰느라고 자꾸 이제 신경이 가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 너의 개인적인 슬픔 때문에 너의 공적인 직분을 망각하지 마라.
주님께서 책망하듯이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어떤 일들이 있죠. 개인적인 슬픔이나 개인적인 어떤 일들이나, 어떤 사람은 캠핑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일들 때문에 예배를 자꾸 빼먹어. 여러분들이 그게 직장 일이든 아르바이트 일이든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봉사라든지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그 직분의 관계가 있어요. 이 공적인 직분을 개인적인 일 때문에 자꾸 망각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고 맡기셨어. 근데 하나님을 실망스럽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들을 이해 못 하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시는데 여러분 신앙의 정절을 지키셔야 돼. 세상이 다 썩고 돈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는, 이성에 미치는, 남자친구에 미치는, 신랑과 부인에게 미치는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만큼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셔야 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휴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이 전쟁 치르고 왔던 병사들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막 왕이 막 엉엉 우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는데 왠지 지고 온 것 같은 거야. 고개를 못 들고 막 부끄러워가지고 겨우겨우 그냥 성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다윗이 그때 뭐라고 있는 줄 알아요?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백성들이 지금 이런 기분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 죄인이 돼가지고 들어오는데 다윗은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막 우는 거야. 막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하면서 막 엉엉 우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아들을 잃은 슬픔만 생각하고 목숨 걸고 전쟁했던 병사들에 대한 책임은 다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들만 죽었냐고! 전쟁에 들어가 자기 아들 때문에 죽은 병사들은 뭐냐고. 자기 아들이 모반을 꾀하다가 그 모반 꾀하는 걸, 그걸 왕의 생명을 지키려고 나가서 죽었던 병사들과 그 죽은 병사의 부모는 뭐냐고. 사람이 어떤 슬픔을 당하거나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계속 그것만 고정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이. 그게 우상이 돼, 결국엔. 그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자꾸 돈만 쳐다보지 마, 성도님들. 직장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직장만 생각하지 마. 그게 우상이야. 하나님께 맡길 건 맡기고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고 그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온통 하나님 생각은 하나도 없어. 맨 그 사람 생각만 하고 그냥 맨 그 일만 생각하고 그냥. 그게 우상이 아니면 뭐야 그게.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게 그게 우상이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우상이고. 다윗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이 그랬다는 게, 다윗이. 자기 아들 죽은 것만 생각하고, 자기 때문에 자기 아들 때문에, 압살롬 때문에 그 압살롬 군대를 진압하려고 나갔던 자기 아들 때문에 죽었던 병사들과 그의 부모들을 생각을 못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그것만 생각하면 그 외의 사람들을 생각을 못해. 성도님들, 저를 한번 봐보세요. 제가 좀 친척이 있어서 그 어떤 형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나이가 이제 70세가 넘었는데 나에게 형님이에요. 형님이 있어. 70세 넘은 형님이. 여러분, 나에게 형님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형님이 있는데 형님이 돌아가셔서 그래서 갔는데 당연히 그냥 거기서 밥을 줄 줄 알고 그냥 갔지. 근데 밥을 안 줘.
아줌마들이 없으면 컵라면이라도 갖다 놔야 되잖아 원래. 산소에 올라갔던 사람에게도 밥을 안 주고 계속 밥을 안 줘.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어.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에 이유가 있어. 잘 들어보세요. 자기 개인적인 슬픔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 감히 모르지 우리는. 근데 자기의 슬픔을 위로했던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정신을 갖고 있어야 돼. 개인적인 감정을 절제하고 공적인 직분을 감당하라는 게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교회에서. 병사들을 죄인으로 만들었잖아. 죽을 고생했던 병사들을. 그런데 다윗은 그걸 뭘 깨닫지를 못해.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계속 큰 소리로 우는 거야. 지금 병사들의 기분이 어떤지를 돌아보지를 못해 이 사람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요압이 뿔 따고 가나가지고. 요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충고를 해요. 거기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7절 시작.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척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이제 곧 일어나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성도님들 거기 보세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군대 이끌고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입니다. 그 요압 장군이 집에 들어가서 다윗과 함께 말씀을 드려요. 뭐라고 그러냐면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들의 생명과 처척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병사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야 지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압살롬은 사랑하잖아.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이거는 전쟁 갔다 온 사람들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 지금 아주 직언을 한 겁니다. 충고를 한 거예요. 당신이 지금 왕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한 겁니다. 지도자들 다 잘 들으세요. 성도들이 말을 안 하는 것 같아도 뒤에서 말을 할 수가 있어.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요압이 다윗한테 한마디 하는 거야.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오늘 내가 깨달으니 6절에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여러분 차라리 압살롬이 살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다윗 왕도 죽은 줄 아세요 여러분? 압살롬이 아버지를 살려뒀을 것 같아? 압살롬을 갖고 그렇게 부정은 있겠지만 아버지로서의 정은 있겠지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자기 자신도 죽었어. 그러니까 7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곧 일어나 나가소서. 그래서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해서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는데 왕이 만일 나가서 이렇게 부하들을 위로하지 않으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 병사는 없다는 거예요. 다 떠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다윗을 지킬 군사가 없잖아. 그러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예언을 해요 이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훌륭한 점이 뭔 줄 알아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잖아 원래 성경에 보면.
다윗한테 얼마나 교만하게, 지금도 봐봐. 나가서 원래 맞는 말이지만 왕한테는 좀 겸손히 얘기해야 되거든. 근데 나쁜 짓도 해도 다윗이 하지 말라면 또 가서 또 해요. 왕의 말을 잘 안 들어, 이 사람이. 이 사촌 관계였거든요. 다윗하고 요압의 관계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왕이 자기 사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이 사람이 자꾸 하는 행실들이.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 요압을. 그래서 죽을 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냐면, 내가 죽거든 요압 장군을 죽여라. 이래고 죽어.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 장군, 그 요압이라 할지라도 바른 말을 했을 때는 그의 말을 듣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손. 옆에서 나한테 충고하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왜? 고칠 게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봉사가 되고 사역이 되고 여러분에게 흠이 없어. 목사가 시간을 어기면서 여러분들에게 시간 관리 잘하세요 말을 못해. 여러분이 시간을 안 지키는데, 예를 들어서 안수 집사님들이 시간을 안 지켜, 예배 시간을. 찬양팀도 예배를 시간을 안 지키고.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따라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할 말이 없어. 구역 식구들 양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이 되는 자를 세우라고, 성경에. 그 본이 안 됐는데 세워진 사람은 고쳐야지. 자기 자신만 아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보니까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성도님들. 목사가 완전하기 때문에 세운 게 아니구나. 이걸 제 자신을 보면서 알았어요. 목사 임직을 해주셨다는 말은, 안수집사, 안수권사 임직을 했다는 말은 그때부터 고쳐나가라는 뜻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오늘 이게 임직식 설교 같아. 제가 보니까 오늘 이게 임직식 설교 같아. 성도님들,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말을 잘 들으세요. 순종하세요. 그게 겸손입니다. 요압보다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여러분들에게 충고하는 사람이 요압처럼 여러분에게 무례한 사람 아니잖아. 그럼 들으세요. 그리고 사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로 돌아가세요. 믿습니까? 제가 이게 충심으로, 진짜 저도 이게 용기가 필요한 설교예요. 이게 오늘 제가 이런 설교하려면 제가 목을 내놓고 해야 되는 설교예요. 성도님들, 목사님들 아시죠? 얼마나 부담스러운 설교인지. 오늘 같은 설교는 저도 힘든데 지금 노력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 살리려고. 성도님들, 오늘 이 요압의 충고를 부연 설명하면 이런 충고였어요. 왕을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했던 병사들을 위한 환영식은 준비하지 못할 망정 그 병사들을 죄인처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슬픈 감정을 절제하시고 병사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왕으로서의 공적인 책임을 다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왕에게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압의 말이 맞습니다. 지도자는 개인적인 감정을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공적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지도자들은 개인적인 감정을 절제하고 공적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도님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바로 전이었거든요.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셨어. 그래서 막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막 기도를 해. 근데 제자들이 발을 씻기셔.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기록이 있어. 뭐냐면
십자가에 대한 죽음의 두려움이 예수님도 있으셨어. 근데 개인적인 감정을 절제하시고 제자의 양육을 끝까지 감당하는 공적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십니다, 주님이. 믿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종의 경우는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대해 온유하라고. 그러니까 주의 종은 개인적인 감정을 절제해서 다투면 안 된대. 모든 사람을 온유함으로 대함으로 주의 종으로서 공적인 직분을 다해야 된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직장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어. 그럼 교회 와서 막 승질내지 말아요. 믿습니까? 개인적인 감정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직분 감당할 때. 할렐루야. 아니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웃으면서만 어떻게 살아. 아니 집에서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싫은 소리 할 수도 있어요. 사역에 관계돼서 얘기하다가 또 어떤 걸 얘기를 하다가 그럼 올라오기 전에는 다 화해하고 올라오잖아. 이게 비결이야. 화해하고 올라오셔야 돼. 다 화해하고 교회 올 때. 근데 어떤 사람은 주일만 되면 싸워. 그래서 부부도 교회 안 나오고 애도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 모임 전에 마귀 역사하는 거 아세요? 모임 전에 그래서 많이 싸워.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 모임 전에 항상 싸워. 마귀가 마음에 상처 줘서 예배 못 가게 하려고. 예배를 그렇게 싫어해, 마귀가. 어떤 분 주일 아침에 나에게 막 전화를 해. 그래서 이 아침에 누군가를 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아니 내가 인천대공원 왔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목사님이 판결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아침에 전화를 해서 지금 나한테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지금. 정신이 나갔어. 왜 부부싸움에 나를 끌어들이냐고. 부부싸움에 내가 누구 편을 들어야 되냐고. 내가 그 집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럼 이분을 편들면 이분이 또, 그럼 나한테 묻지 마. 주일날 전화하지 말아요. 주일날 나 복잡해. 그렇지 않아도 주일날은 나 가만히 있어야 되는 사람이야. 주일날 온전한 정신으로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아침에 일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실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실화를. 그걸 듣고 있는 성도님도 있더라면 회개하셔. 다음에 그러시면 안 돼. 개인적인 감정을 절제하셔야 돼. 부부싸움을 자꾸 좀 목사한테 자꾸 판결 받으려고 막 옆 사람한테 다 막 고해 바치고 막 이래서 화를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직장에서 뭐 사장이 나한테 어떻겠다 이러면서 막 다 와가지고 막 다 풀어버리고. 위로할 때가 있고 이제 그래요. 말할 자리도 있지. 뭐 얘기를 안 해야만 되는 건 꼭 아닌데 어쨌든 공적인 직분의 사람들은 그건 잘 살피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걸 말할 자리인지 아닌지 이런 걸. 저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8절 시작.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성도님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다윗 왕이 왕의 공적인 직분을 다시 감당했다는 뜻이에요. 주석을 찾아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기 일을 이제 하겠다는 왕의 자리에 보좌에 앉은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왔다고 되어 있죠. 거기 보면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왔다는 게 뭐냐면 병사들이 이제 마음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과 이 병사들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적군은 이제 도망가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요압 장군이 얘기했을지라도 다윗이 순종했다는 게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다윗이 그냥 요압이니까 그냥 장군이니까 그냥 건성건성 얘기를 들어준 게 아니고
그의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환영식을 준비하지 못했고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까지 싸웠던 병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자기가 회개할 게 있어.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의 충고에 귀를 기울여서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잘못을 인정을 해야 회개가 돼요. 오늘 이 맞는 메시지였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충고를 받아들일 만큼 겸손하시길 바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에게 큰 어려움이 임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어. 오늘 이 메시지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면 바로바로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여러분의 그 봉사를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일들이야. 오늘 그것을 죽여야 돼.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권사 직분을 못 받게 하는 이 악한 것들을, 나로 하여금 내가 이미 받은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끔, 혹은 교회에서 내가 하는 그 봉사를 감당하지 못하게끔 하는 개인적인 그런 소욕이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개인적인 일들에 대해 장사 지낼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저 부르짖고 우리 회개하며 같이 통성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